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멘. 요한복음을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의 전반부와 13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있고 또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포도나무의 비유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 세상에 남아있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한 바로 주님의 기도가 또 담겨있는 성경이 바로 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요한복음이 본문입니다. 영어로 어퍼룸, 다락방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일명 다락방 강론이라고 불러지는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전반부의 끝인 12장과 후반부의 시작인 이 13장에 아주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발을 씻는 것,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12장에서 씻김을 받은 발은 예수님의 발입니다. 근데 13장에서 씻김을 받는 발은 제자들의 발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마리아의 머리털로 씻으신 발이고 제자들의 발은 주님이 손으로 씻으신 발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옥합을 깨고 기름을 부어 씻으신 발이고 제자들의 발은 물로 씻으신 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을 씻으신 후에는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보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는 그 주님의 겸손과 섬김, 그 겸손과 섬김의 진한 향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중에는 이 요한복음 13장과 17장까지 이 다락방 강론을 성경의 지성소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깊은 곳입니다. 지성소는 휘장 너머에 있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바로 신비의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복음의 지성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장부터이고 그 시작의 첫 절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17장, 이 다락방 강론의 마지막 17장 마지막 절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주님의 이 다락방 강론, 이것은 사랑, 아가페로 시작해서 아가페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아가페와 더불어서 이 다락방 강론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 이 코스모스는 질서와 조화를 가진 아름다움, 그 미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단어로부터 화장품의 단어인 코스메틱이라는 단어가 유래된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듯이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바로 땅이 저주를 받고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 코스모스의 의미는 창조된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시스템과 사람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나오듯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코스모스를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셨듯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여러분, 이 끝까지, to the end의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부사입니다. 끝까지. 이 끝까지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 세상에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바로 그날이기도 하지만,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끝뿐만이 아니라 천국에까지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바로 그 끝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은 오히려 끝이 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끝은 또한 우리의 부끄러운 한계와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으로 3명의 제자를 같이 가셔서 그들을 3번씩 깨워가시면서까지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세 제자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이 있고 우리의 악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과 악함의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두 도망을 갈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망의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부인하는 그 끝까지 주님은 역시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실패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실패의 끝까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횡포와 폭력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무력함이 있고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끝까지 주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무너짐과 우리의 실패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십니다. 훨씬 더 크십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의 패배와 좌절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다 덮을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왜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와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면서 그의 양심에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11 제자와 함께 가룟 유다의 발도 함께 씻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던 중에 주님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신발은 보통 샌들입니다. 샌들을 신고 길을 걸으면 그 발에 흙과 먼지로 인하여 더럽혀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손님이 발을 씻고 들어올 수 있도록 집 앞에 씻을 물을 담아두기도 하고 때로는 발을 씻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종이 하는 일이지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매우 천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지금 씻어주고 계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라는 말씀 그대로 종처럼 섬기시는 본을 지금 주님께서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며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우리가 도표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녁 드시던 자리에서 주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주님께서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두 번째 겉옷을 벗으십니다. 이는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는 모습과 같은 것이고, 세 번째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다라는 바로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우리 성경에는 물을 떴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물을 쏟아 붓다라는 의미가 가깝습니다. 물을 쏟아 붓듯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이는 자기를 낮추시고와 동일한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옷을 다시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과 아주 유사한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의 주님, 그러나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바로 그 섬김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은 주님이 바로 종과 같이 낮아지신 그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 세족식은 주님의 겸손과 섬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구원 사건이기도 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에서 나아가 회개와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고, 발을 씻어주는 것에서 나아가 성화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주님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 주시다가 드디어 베드로의 순서에 이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그의 순서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님이 직접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지금 너무 송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여기서 베드로의 자신의 감정적인 또 인간적인 기질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절대로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거 안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절대로 목사 될 사람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 기질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목회에 절대로 안 맞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당신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 말을 주님께서는 흘려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흘려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저는 아닙니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신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는 것 우리가 봅니까 못 봅니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안 된다는 이 말을 듣자 주님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8절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 노시어로 표현된 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눈 것이 없다, 분깃이 없다, 펠로우십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히려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 주옵소서라고 부탁합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이 발을 씻어 주신다는 이 의미를, 이 영적인 의미를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주님은 지금 두 가지 단어를 구별해서 설명하십니다. 씻다, 월시와 목욕하다, 베이드,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씻다는 헬라어로 닙토라는 단어로 몸의 일부를 씻는 것입니다. 근데 목욕하다는 루오우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로 몸의 전체를 닦는 것입니다. 목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씻는 것과 목욕하는 것, 이 두 단어의 구별이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루오우, 목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유혹의 더러운 물이 고여 있는 곳으로 우리의 발길은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죄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씻어야 합니다. 온몸을 깨끗게 하는 목욕은 주님의 피로 이루어진 한 번 일어나는 거듭남의 구원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발을 씻는 이 닙토는 물로 인해 씻겨지는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성화로서의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받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과거로서의 구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시는 현재 이루어 가야 되는 구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구원이, 이미 받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재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와 더불어 물로 인한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피로 먼저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로 씻는 성화 역사가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발을 우리는 계속해서 씻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다야에 물을 담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발만 내밀면 씻겨 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용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발을 내밀기 불편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냉랭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고 다야에 담긴 물이 있는 것을 오늘 보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머리에 기름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름기가 너무나 많은 편이라 하루도 머리를 감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머리를 감지 않으면 머리가 떡처럼 붓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신방이 있는 날이면 저는 가급적 집에 와서 다시 머리를 감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며칠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안 씻었다? 몸이 너무나도 찌뿌둥하겠죠? 불편합니다. 냄새도 나고 영 몸이 힘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죄를 며칠 안 씻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며칠 동안 안 씻고 그대로 지나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씻지 않은 몸에서 나는 냄새보다 회개하지 않은 죄의 냄새가 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님의 대에 담긴 그 물에 발을 모두 씻는 오늘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십니다. 씻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이 더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물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것을 말씀으로 씻는 것으로 비유하셨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닦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얼룩이 닦여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의 삶에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저를 닦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물로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수건으로, 들어오셨던 그 수건으로 오히려 우리 발을 말려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말끔하게 말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또 있음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체험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해졌을 때 우리 그 모든 물기를 닦아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다시 역사함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발을 씻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옷을 다시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17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발을 씻어주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씻어주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제자들이 다툽니다.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누가복음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 서로 싸웁니다. 내가 크다, 내가 큰 자다. 서로 큰 자라는 것을 놓고 그 싸우는 제자들 앞에 주님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다에 물을 담으시고 또한 조용히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너희들 서로 발을 닦아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가정,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주고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줄 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고 자녀들도 부모의 발을 씻어주는 그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화평과 평강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의 축복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에는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넘쳐 흐를 줄 또한 믿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 종의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종의 모습으로, 청지기의 모습으로 충성된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너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섬김의 길을 걸을 때, 서로의 발을 닦아줄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 복 주시는 것 중에 놀라운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즐거움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붙듭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저의 한계의 끝을 넘어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는 실패해도 주님은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넘어져도 주님은 오히려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그 길을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붙드시는 그 사랑 안에 나의 모든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니, 오늘 예배 가운데 용기 내어 주님의 대하에 나의 발을 내밀게 하여 주시사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씻김을 얻는 오늘 예배 되길 원하고 씻김을 얻어 정결해진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다시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더럽혀진 그 발을 내가 씻을 때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용기 내어 나의 발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주님의 신령한 복들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발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말끔하게 닦아주시는 또 다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